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졸업하고 났는데 오라고 하는 직장이 없어요.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것 같고요. 문제는 청년들만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을 둔 부모의 마음도 이 마음이 좀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취업을 해야 되는데 제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힘이 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청년이 취직이 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도리어 그때에 이 흰장갑 꼈다 그러죠. 이 백수 시절 그때에 그 힘들었던 일들이 추억이 되고요.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큰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헬스장에 운동을 하고 있는 그 몸짱이라든지 혹은 뭐 보디빌더들을 한번 보시면 그들은 힘이 든 그 웨이트 트레이닝, 이 운동, 이 역기라든지 또 바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죠, 그죠? 힘든 운동을 통해서 몸의 근육을 만듭니다. 밑으로 떨어지는 그 무거운 바벨 역기를 들어 올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지구의 중력을 거슬러서 오히려 올림으로 말미암아 몸의 근육을 키워 나가는 거죠. 우리 영혼의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나면 그 사람은 그만큼 더 인내심이라든지 포용력이라든지 돌파력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애를 낳아봐야 철이 들고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철이 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나온 얘기들이죠.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힘든 인생도요,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힘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요, 분명히 끝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힘들다고 해서 절대로 자기 인생을 놓고 비관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야구 경기를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많이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 가운데 하나가 야구입니다. 야구는요, 9회 말 끝난 때까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9회 초까지 끌려가다가 이 큰 점수 차로도 끌려가다가 9회 말에 역전해서 이기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경기는요, 끝까지 경기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끝내고 마무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요,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못 나가면 못 나가는 만큼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서 마지막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힘차게 쓰임 받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역전의 인생으로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요, 동트기 직전이 가장 캄캄합니다. 제일 깜깜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연료를 가장 많이 소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련의 강도가 세지는 것은 승리의 날이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요,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 시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죠.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련받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훈련받는 시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훈련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쓰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끝까지 이 어려운 일들을 버티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힘든 인생 앞에 금방 좌절할까요? 긴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네바의 의사인 피에르 렌치니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사입니다. 의사들이 읽고 있는 그 학술지에 이분이 논문을 하나 실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역사를 주도했던 위인들을 보면 대부분이 고아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주장입니다. 프랑스의 그 문화 대통령 퐁피두라고 하는 사람이 고아였고요. 루즈벨트, 알렉산더 시저 이런 사람들이 다 고아였고요. 조지 워싱턴, 또 나폴레옹, 루소, 데카르트 고아였고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도요. 모세, 사무엘, 물론 이분들은 부모들이 있었지만 부모의 직접적인 양육 없이 자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아와 다름이 없다라고 이분은 주장을 합니다. 아무튼 인류 문화사에 영향을 미친 300명의 위인들을 모아봤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거의가 다 고아였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마치 이 부모들이 빨리 죽으란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는데, 그런데 그는 곧이어서 이런 말을 하나 더 첨가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아로 성장하는 것이 결코 선은 아니다. 그러나 고아로 성장하는 것이 선이 될 수 있다. 고아로 성장하는 어려운 환경을 창조적으로 대할 수 있다면 말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사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상실만큼 큰 시련은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부모가 이혼을 해서 갈라서거나 해서 부모가 없게 되면 두 부모 중에 한 부모가 없게 되면 그만큼 아이들 마음 가운데 큰 상실감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상실의 아픔을 겪은 아이들 중에 위대한 인물들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긴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들, 부모가 있긴 있지만 이 부모가 더 하나부터 열까지 이 아이들을 다 챙겨주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를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이 부모가 있는 아이들 중에 이 부모 뺑 믿고요,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고요, 그냥 부모가 공부해라 잔소리 하니까 마지못해 그냥 하는 척 하죠. 그러나 이 고아들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자신들의 미래,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긴 시선을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그래야 나중에 홀로 서기를 할 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쉽게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멀리 있는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고난은 긴 시선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긴 시선은 걷는 발걸음에 속도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멀리 바라보고 뛰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제자리에서 뛰기 하면은요, 멀리 뛰어봐야 한 2m 조금 넘을까 말까 할 텐데, 그런데 이제 먼 거리에서 달려와서 도움 닫기를 하고 뛰면요, 막 5m, 6m도 뛰어갈 수 있습니다. 짧은 시선은 우리의 인생을 역동성을 잃게 만드는데요, 가속이 붙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는 끌려가는 인생과 달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짧은 시선의 사람을 억지로 일하게 만들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긴 시선을 가진 사람은 달려가는 그 탄력이 있기 때문에요, 웬만한 장애를 다 뚫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돌파력을 가지게 됩니다.
달리는 기관차는요, 세게 달리면 150cm 되는 굉장히 큰 이 두꺼운 콘크리트도 벽도 뚫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긴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주는 그 긴 시선으로 탄력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 눈앞에 있는 장애를 뚫고 나가는 그런 돌파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든 인생일수록 더 힘을 기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힘든 인생일수록, 또 기구한 인생일수록, 상처가 많은 인생일수록 여러분, 그 사람은 힘을 더 많이 키우려고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든 과정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다고 좌계감에 빠지거나 피해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두둑한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힘들수록 힘을 길러야만 여유가 생기게 되고 마음에 이 배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라고 할 때 이 단련이라고 하는 말은요, 시험하다, 테스트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승금으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의 힘이 빠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그 사람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승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힘을 공급받는 것을 우리가 훈련받고 힘을 공급받아야만 그런 사람이 승금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하고 단련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혈기, 자아, 욕심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대신 그 자리에 영혼의 힘, 믿음의 힘, 인격의 힘,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이런 힘들이 내 안에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승금과 같이 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법을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주자주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질수록 더 빨리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을 만날 때, 힘든 사람을 만날 때 힘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전도회 모임도 자꾸 모이시고요, 수모임도 자꾸 모이시고요, 이런 모임 저런 모임, 교회 안에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세요. 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내가 내 힘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더라도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아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혼자서 일어서는 것은 굉장히 벅차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줬을 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것은 쉽게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모임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가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설 때는 별로 힘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힘든 인생 속에서도요, 힘을 기르고 살려면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한마디로요, 쉽게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요,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설교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몇 시간을 말씀을 붙잡고 앉아 있는데도요, 도무지 이 본문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머리가 그냥 하얘지고요, 아무런 말씀이, 아무런 하나님의 마음이 떠올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설교도 하기도 싫고요, 기도도 하기도 싫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돌아오는 것도요, 왜 이렇게 오늘은 좀 안 가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솔직히 제 마음입니다. 그냥 무조건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영화도 좀 원하는 만큼 실컷 보고요, 잠도 좀 푹 자고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목사 때는 이게 그래도 가능했습니다. 담임 목사 되고 나서는요, 제대로 쉬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약 먹고 물론 뭐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때 이제 약을 먹고 좀 쉴 때는 있었겠지만, 제가 날을 잡아놓고 일부러 이 날은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목사 때는요, 한 달에 이 공예배 설교 뭐 많아봐야 뭐 한 번, 두 번, 뭐 한 두세 번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설교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뭐 일주일에 한 편, 1-2주에 한 편 정도니까 뭐 이 설교 준비하는 게 그렇게 뭐 많이 들지 않습니다. 충분히 설교 준비하고 나서 그 외의 시간 뭐 행정을 하든 신방을 가든 또 강의 사역을 하든 뭐 그런 사역을 하고 나서 나머지는 뭐 연차를 내든 뭐 휴가를 내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푹 쉬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임 목사가 되면서 여러분 일주일에 보통 뭐 최소 2편이에요. 뭐 주일 오전하고 오후가 있고요. 또 많으면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있으면 일주일만 4편입니다. 뭐 공예배가 그것만 있나요? 새벽 기도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월요일 오전에 이제 잠깐 새벽 예배 갔다 오고 나서 좀 쉬고 나서 오후부터 또 이제 다음 주 본문을 붙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본문을 붙잡고 또 일주일 내내 또 씨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를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제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고 저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요. 휴가를 가도요, 뭐 장소만 바뀌었지 식구들하고 같이 뭐 여기저기 좀 둘러보다가 틈틈이 시간만 생기면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카페를 가든 아니면 숙소를 가든 해서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또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이고 또 제 일인 걸 뭐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누구한테 제 대신 설교 준비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되면 되겠다. 힘들 때 쉬는 것도 좋겠지만 제대로 푹 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체력,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고 내가 그거 모든 것들을 포용하면 되겠다. 내가 더 성장하고 더 변화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존 웨슬레와 함께 18세기 영국 교회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쓸데없이 녹슬어서 사라지는 그런 하나의 못이 되기보다는 나도 닳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고 닳아서 이왕이면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는 욕망에 대한 투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종교라고 하는 명목하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만은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다 자기 욕심을 표현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놓고 보면 이 프로이드가 한 말, 종교는 욕망의 투사다라고 하는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간구하니까 저런 우리의 기도 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기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런 기도로만은 우리의 믿음이 결코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궤도를 수정하시도록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실패를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우리는 이 궤도를 수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가 내 고집대로 이렇게 갔더니 광야를 만난 거예요. 아, 이거 잘못 갔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궤도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잘못된 길이니까 빨리 그 궤도, 너의 인생길을 수정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맛을 느끼는 이 기도 단계 바로 다음 단계가 바로 이 광야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만나면 어떤 때는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이상한 일을 만나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요,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단계가 아니라 훈련이 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부분을 계속 훈련시키시고 계속 시험하십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 시험을 계속 받게 되고요. 인간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은 이 관계 시험이 계속되게 되고요. 명예를 좋아하고 명예의 유혹을 잘 받는 사람은 명예의 시험이 또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 강박관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것으로 몸에 병이 들고 피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시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훈련과 시험 속에서 고난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순금처럼 만들어 가실 겁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으로 내가 가는 길, 인생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셔서 승군과 같은 그런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